자라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 도와 함부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진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서리주사에 임명받은 수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영자 목사님, 그리고 김영수 장로님, 캐나다의 전사원 집사님, 제주도 오정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규막수 집사님도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희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죽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으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글락이라는 지명은 다윗의 도망 시절에 굴곡이 가장 심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글락은 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몸을 의지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동안에 가장 굴욕적인 시대가 바로 이 사글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어쩔 수 없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다시는 사울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또 찾아왔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오늘도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란 이 말은 뭐냐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할 때. 다윗이 사글락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의 삶을 그가 선택했던 시기에 삶인데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가 선택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운명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기가 막힌 지혜를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근데 지혜자인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내 생각은 대단히 지혜로운 생각이었고 이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 같은데 결국 길은 뭐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쩔 수 없이 시간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려서 이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냥 기가 막힌 생각에 지혜를 어떻게 떠올리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연승하자 그랬습니다. 연승이라는 것은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연승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황이 겹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입사시험에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고통스럽고 슬픈 데 틀림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연승이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리,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연속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연속의 비결을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무엇을 하셨냐면 지금 바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도록 재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시선이 주목되는 것을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며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의 자리,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또 다른 승리를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 잘하죠. 왕년에 옛날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준비해놓은 미래의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영광의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 기분 좋은 자리를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승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들판의 영광, 그 들판의 환희, 그 기쁨에 취해버리면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없도록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번 이기면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과거의 승리를 떠나지 못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주님께서 또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미래의 축복, 승리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연습으로 가는 자리를 우리들이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는 그 이기는 데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던 영광의 순간의 자리, 과거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을 정말로 즐기기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승리에 도취해 있지 말고 또 다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즉시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려고 하는 증상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헌신이 있었던 것, 그래서 기적과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박수가 있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나를 칭찬했던 것, 그걸 우리는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그 자리에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안락하고 좋은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에 발목을 잡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 들판에서 오병의 이적의 기적을 느끼지 말고 이 영광의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또다시 준비해놓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준비해놓은 그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요. 기가 막히게 승리가 일어났으면 우리는 거기에 도취돼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습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번 한 번 이기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겼던 이 영광 승리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하나의 승리를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세요. 어쩌다 한 번 이기고 계속 지면 그것은 인생 별 재미없습니다. 약한 사람도 어쩌다 한 번은 이겨요. 근데 계속해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겼을 때 그 이겼다는 영광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또다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탁월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슬프고 또 아픈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슬픔과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젖어 있으면 또 다른 승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아픔은 그래도 아마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을 이제 잊어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습관상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면 과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꾸 즐거웠던 그때, 내가 승리했던 그때, 내가 잘 나갔던 그때,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다른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영광의 순간을 그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기 시작한다면 미래의 영광을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승리했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한다는 것은 과거의 승리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즉시라는 말과 우리가 얼마나 그 과거의 승리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면 재촉하고 있습니다. 즉시 떠나게 하고 재촉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그걸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또 모여 우러러 보고 박수를 보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시 그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야만이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는 장소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자리를 떠나야만이 또 다른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과거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데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들판은 오병의 기적이 있는 그런 그 땅이었고 가라가는 벳세다 지방은 지역으로 가는데 통과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밤을 만날 때요. 밤은 고난입니다. 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벳세다로 가는 환경은 들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환경과는 대조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었던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은 환호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벳세대로 가는 길은 풍랑이고 바다고 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름답고 환희가 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가야 할 자리는 바다고 풍랑이고 밤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그 노를 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고 보신 주님께서 뭐요? 제자들을 찾아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냐 풍랑이냐 바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그 자리가 풍랑과 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승리합니까? 광야 위에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기적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벳세대로 가라. 그런데 폭풍이요 밤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원문에 보면 폭풍을 뚫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아 산 위에서 잠잠하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의 깊은 바다의 풍랑을 뚫고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풍랑이 심하면 주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만 해도 상관이 다 풍랑이 잦아드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물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라면 거기 풍랑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들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영광의 자리에 떠나서 풍랑과 파도와 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두 번째 원인을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 23절에는 우리를 보내는 후에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무리를 떠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패배합니다. 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좀 더 많은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무리를 떠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요? 무리를 떠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께서 5배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님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저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뚝 따거든요. 5,000명을 먹이셨네. 저분이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우리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싶어서 예수님에서 환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뭐요? 떠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보세요. 5배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막 화가 터지고 박수가 나오고 제자들도 으쓱해졌습니다. 제자들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무리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인정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특별한 일을 하면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일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애를 썼잖아, 나 좀 알아줘, 나 좀 칭찬해줘, 나의 경력 박수도 보내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박수를 치는 게 누구냐? 무리라는 겁니다. 이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 또 다른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누굴 주목하고 있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주님이 제자를 누스게 해줬습니다. 거기에 환희가 있고 모든 사람 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즉시 떠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리를 모여 보내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승리를 가로막는 발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왜 연습하지 못하는가? 이기고 또 이기지 못하는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인정받음으로 그래 수고해서 박수 받으러 말미암아 내 영적으로 실력이 후퇴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무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떠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켜서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환경이 주는 것이라면 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면의 성장을 시키기 위한 것이 고독인 겁니다. 누가 나를 막 보야만 합니까? 누가 꼭 나를 알아줘야만 합니까? 누가 꼭 나를 인정해 줘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우러러보고 박수를 보내는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날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박수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봐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줘야만이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러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승리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인정이 오고 박수가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연습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느냐? 우리를 왜 너희가 떠나보내지 못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높이고 인정받는 것을 가지기가 되겠다 하면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는 자니 그렇다면 내는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우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우리의 환희와 박수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칭찬, 사랑의 박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시선이 맞춰 있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서 사람들의 칭찬, 박수, 환호를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네 마음속에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떠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면 끝없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칭찬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호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그런다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갈 힘이 없으면 한 번은 이겼다 할지라도 연승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도취돼서 또다시 내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이 그 승리의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의 현장, 환희의 현장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박수치고 나를 그렇게 막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고자 하는 그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떠나 오늘 나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에, 사람들이 박수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그리워서 그를 즐기려고 했습니까? 그걸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 환호를 부르는 그 무리를 보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비하는 또 다른 승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23절이요? 네,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주님께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두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응답이 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산 위에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중요한 건요, 우리도 문제가 있었을 때, 병 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기도는 중단돼요. 주님 지금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영광의 자리를 즉시 떠나가셨고 무리를 보내셨고 세 번째 응답 후에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응답 받으시는데 또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응답 후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하신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주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를 봐야 되시죠. 우리는 늘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손만 구합니다. 뭘 주세요. 주세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버지가 딱 퇴근해요. 딱 퇴근하고 이제 아이들 나와서 아버지 오셨어요.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어디예요? 손에 뭐 들려있나 봐요. 뭐 맛있는 거 사왔나? 줄 거 사왔나? 이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아버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역적으로 볼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응답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부족하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순간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생의 동안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원인인 것입니다. 응답이 왔는데 응답에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무리가 있을 때 잠깐 투자했습니다. 산에서 혼자 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연습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 벌써 기도를 잊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응답 받고 나서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나서 실패한 이유는 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후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는 사람들이 앞에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가 훨씬 더 길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연습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했기에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뜨겁게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차를 주세요.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해요. 차 좀 주세요. 차를 주면 그만 그 차를 사랑해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사 주셔야 돼요. 집 사게 해주세요. 집 주면 집 사랑해서 주님을 잃어버려서 기도를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또다시 기도가 없다 그런다면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면 응답을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전에 연습하십시오. 아멘. 매번 승리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광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과거합니다. 떠나십시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무리를 보내십시오. 응답 받으면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금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